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또 주 안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의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의 터전 속에 또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과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며 6월 26일 우리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온 자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나왔기에 하나님 그 소원을 주 안에서 이루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세밀한 만짐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만지고 세워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불의한 자를 의롭다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이 시간 우리를 복되게 인정하여 싸우니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하며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에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오 주여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아멘 엎드려 절하세. 예수
이 시간에 우리 은혜 받을 말씀은 로마서 5장 우리 6절부터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우리 말씀 로마서 5장 6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아직이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우리 로마서 강의 17번째 강의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심리학 용어예요. 그 앵커링 효과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앵커링 이펙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어떤 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설명하는 그러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닻을 내리면은요, 그 배는 그 닻이 내려진 그러한 거리 밖으로는 움직일 수 없다라고 그렇게 착안해서 그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도 한번 이렇게 고정관념에 뿌리를 내리면은요, 그 바운더리 그 바깥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생각의 범위 안에 이렇게 고정될 때 우리가 이런 anchoring effect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또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관점 속에서 특별히 상대방과의 어떤 거리를 한정해 놓고 그 거리감을 우리는 적당히 이렇게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고슴도치가 상대방이 가까이 오면은 상처를 입게 될까봐 자기들 간의 어떤 그 거리를 유지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인생 속에 어떤 우리의 고정관념 속에 어떠한 이 심리적인 거리를 우리가 만들어 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본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다. 우리에게 화평케 하셨다. 오늘 그 일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귀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지만 우리가 이것조차도 우리가 믿지 않고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그 거리를 항상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심리적인 그러한 바운더리를 만드는 그러한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안에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러한 이 세상의 규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이 본문에도 아직 우리가 라는 그러한 제목을 제가 쓴 것도 뭐냐면 아직 우리가 연약할 때 또한 여기 이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또 10절에도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라고 그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뭐냐면은요, 나는 아직이라는 그러한 심리적인 거리를 둡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선언을 하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가 스스로 방어를 하면서 거리를 두고자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타인에게까지도 그 거리를 강요하는 그러한 성향들이 있죠. 그러니까 당신은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또 당신은 아직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은 아직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프레임을 씌워서요, 그 상대방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도록 우리가 우리의 어떤 이 연약함으로 거리를 그들도 하나님과 이렇게 거리를 두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 합니다. 이러한 거리감은요,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자기가 만든 그러한 거리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들을 향하여서 오늘 이 로마서 5장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러한 심리적인 거리로부터 자유케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거는 인간의 상식을 초월한 그러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할 때 설 수 있다 생각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자기가 연약하거나 자기가 위축되면은 사람을 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는 뭐냐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볼 수 있을 정도로 당당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없을 그러한 연약한 모습이에요. 우리의 이 죄로 인하여서 부끄러워 숨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속에 찾아오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함, 이것을 우리가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힘을 갖는 것을 축복이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도 세상적으로 재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한 힘이 주어져야지 하나님의 일들을 당당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병들거나 또한 가난하거나 또한 여러 가지 연약할 때에 실패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린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들 갖습니다. 그래서 연약하면은 우리가 스스로 부끄러워서 이렇게 숨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굉장히 많지요. 근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의 어떤 인식의 한계를 넓혀주시고 깨뜨려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요, 보편적으로 강해야지 살아남고 또 강해야지 능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힘에 대한 그러한 용어가 모든 부분에 쓰이게 된다는 거죠. 어떠한 지력이나 실력이나 체력, 여기 말하는 그런 그 력자가 전부 다 어떤 그 힘을 얘기하는 그 힘력자입니다. 사람들은요, 그래서 힘이 주어지면은요, 스스로가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 힘이 있으면 자기가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마귀가 미혹하지 않아도요, 스스로 힘이 있으면 자기가 미혹당하게 되는 것, 이것들이 어떤 인간의 보편적인 그런 죄성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그렇지 않았던 사람이 어떤 힘이 들어가면은요, 또 힘이 주어지면은 금방 목이 뻣뻣해지고 목소리가 바뀌어지는 것, 이것들이 보편적인 그런 인간들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실 때가 과연 어떠한 때이냐면 십자가를 지실 때가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그렇게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약함이라는 것은요, 어떠한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요. 내가 진짜 어떠한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내 삶 속에서 내 몸이 연약해지고 내 경제적인 상황이나 아니면 내 모든 힘이나 내 모든 주어진 일상 속에서 이 연약함을 내가 느껴야지만 실질적으로 나올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택하신 용도를 사용하실 때 어떤 추상적인 개념 속에서 연약함이 아니라 진짜 그들의 삶을 연약함으로 몰아가신다는 거지요. 이미 앞장 4장에서 얘기했던 그 아브라함도 정말 자기 실력으로 자식을 낳을 수 없을 그러한 연약한 상황, 그 상황으로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다리도록 하시고 몰아가시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능력의 종이라는 모세 역시도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잊혀질 때까지, 그리고 그의 능력과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계속 몰아가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 믿음의 용장인 다윗도 역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전까지 그를 수년 동안 광야에서 돌게 하시고 정말 인생의 바닥에 쓴 경험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자기의 무력감과 자기의 아무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시죠. 이렇게 개인뿐만 아니라 민족 역시 하나님의 택한 선민인 히브리 백성들도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집어 던지시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자기네들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가 연약함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가 그들의 삶 속에 개입되는 것을 볼 때에
이 땅에 이 말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이 말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조금만 힘이 주어지면 금방 고개를 들고 일어나는 것들이 우리들의 이 죄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연약한 그때, 그래서 우리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복된 기회이고, 또한 그때가 하나님 앞에 가장 겸손하게 쓰일 수 있는 때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우리의 실력으로 뭔가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이 주어지면은요, 우리가 교만해진다 그랬잖아요. 실질적으로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러한 이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은사가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많이 나타나면은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될 터인데, 결국은요 그 은사 때문에 서로 갈라지고 싸우게 되고 자기 소리를 내게 되는 거죠.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러한 것들 속에서 뭔가 힘이 주어지고 어떠한 자리가 자기에게 욕심으로 탐욕으로 그것들이 생기게 될 때는요, 결국 그 안에서 온전한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가 없고, 또한 서로 이렇게 분열하고 싸우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열정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한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세운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의기투합을 해서 뭔가를 만들어 나간다고 되는 것이 교회가 절대 아닙니다. 교회는요 철저히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했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내 삶 속에서 고백할 때에 비로소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모습이 세워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자기가 열심히 뭔가를 하고 또한 뭔가 결실을 얻어내고 우리의 노력으로 뭔가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는 그러한 이 자력이 아닌 그러한 타력이 위해서 생긴 그러한 이 기독교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한 가지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본받으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자꾸 본받으려고 하면은요 우리가 실망을 해요. 왜냐하면 어느 때는 내가 좀 본받아서 그래도 믿음으로 사는 것 같은데, 근데 그 다음날 보면은요 전혀 자기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본받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속에 감춰졌던 그런 이 죄성이 마치 이 잔잔한 물을 휘저으면은 흙탕물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런 마음들이 이 속에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예수님을 본받는다 말은 하지만 본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방적으로 주신 그런 약속을 믿는 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여기 그 8절에는요 우리의 인간적인 상식을 초월하는 그러한 개념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을 알면은요 자꾸 우리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실망을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오늘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말씀을 하고 있고, 또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할 때, 내가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좀 당당할 때가 아니라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느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그 TV 프로를 봤는데 그 어떤 그 강연자예요. 그 사람은 이제 우리나라의 또 유명한 그런 과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나사의 미국, 한국 이 우주항공공화국 거기서 이렇게 주관하는 그러한 이 캠프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저명한 그러한 과학자들이 그 캠프에, 나사 캠프에 전부 다 모이게 되었었죠. 거기서 이제 며칠 동안 이 사막 같은 데를 이렇게 여행하면서 이 지구에 대한 그러한 얘기들을 쭉 컨퍼런스를 하고, 또한 이 모든 유명한 사람과 같이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그 사람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잔뜩 기대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정말 세계에서 유명한 그런 저명한 우주 과학자들이 다 모였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갔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하는 말이 그래요. 자기가 참 실망을 했다. 왜냐하면은
그러한 세미나를 통해서 정보를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그냥 이렇게 이 지구의 그러한 이 자연의 그러한 변화 이런 것들을 그냥 지켜보면서 대부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how beautiful, 얼마나 아름답냐, 뭐 이런 얘기만 쭉 줄곧 하다가 거의 그 컨퍼런스가 끝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서 한 가지 다 끝난 다음에 느낀 게 있어요. 뭐냐면 자기는 뭔가를 배우러 갔는데 배우러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우주를 연구하는 사람이 우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또한 이 자연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깨닫는 것, 거기서부터 이 과학이 출발한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다 얘기를 합니다. 그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이죠. 생텍쥐베리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배를 만들게 하고 싶다면 배를 건조하는 기술을 주지 마라. 작업팀을 조직해 나무를 제공하지 마라. 그보다 끝이 없이 펼쳐진 바다를 동경하게 만들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이죠. 어떠한 인위적인 우리 인간적인 차원 속에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바다를 동경하는 것, 그리고 자연을 동경하는 것, 거기서부터 과학이 출발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출발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뭔가를 하고 우리가 뭔가를 만들고 우리가 뭔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동경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회개하여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그러한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절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요, 끊임없이 이 땅에서 더 강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사람들로부터 구별함이 있어야 되고, 더 많은 선행을 해야 되고, 더 많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러한 것을 가지고 선민의식이라는 그런 프레임을 만들어서 자기들만의 리그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수많은 기독교가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우리는 바리새인도 아닌데 마치 바리새인처럼 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점점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 좋다는 게 뭡니까?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사람들 정말 이렇게 칭찬할 정도로 기도를 많이 하고, 그리고 또한 전도를 하면서 또 구제를 하고 이러한 것들로 사람들에게 알리고,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저 사람은 믿음이 좋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는 그러한 것들을 계속 찍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자체에 주시는 은혜보다는 뭔가 자꾸 이렇게 쪼갤라 그래. 뭘 이렇게 쪼개는지 그런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정말 그런 사람들을 또 잘 가르치는 사람이다. 그래서 쫓아다니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이 오늘 본문 말씀에 전혀 동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아무것도 몰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은요, 이미 요한복음 3장에 이것들에 대해서 설명하셨었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주님 앞에 어느 날 밤에 찾아오지요. 그는 유대인의 관원이었고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율법적으로 살려고 노력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았고요. 남들보다 더 온전해 보이기 위해서 그는 살았고, 소위 말해서 세상에서 인정받고 성공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삶에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었습니다. 다른 바리새인들보다 이 사람은 그래도 양심적이고 솔직했기 때문에 이러한 고민을 하고 주님께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시고 하셨던 말씀이 그의 삶 속에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더 열심히 하고 더 죄를 짓지 말고 그렇게 더 열심을 강요할 줄 알았는데,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하셨을 때에 니고데모는 도저히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믿는다고? 우리 인간의 관점상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해서 인정을 받고 내가 노력을 해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고 그의 인식 속에서 그의 심리적인 거리 속에서는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삶을 살수록 거리가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멀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는 이러한 고민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요, 그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그 3장에서 그 민수기의 21장 4장 4절에서 9절에 나오는 그러한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요, 그 백성이 호르산에 진행할 때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으로 둘러 행하다가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그때 모세를 원망하여서 우리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우리를 이 광야에서 어떻게 죽게 만드느냐. 이거는 식물도 없고 또한 마실 물도 없고 이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한다라고 하면서 막 원망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불뱀을 보내서 그 원망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물어 죽게 만듭니다. 모세는요, 그렇게 교만한 그러한 사람들을 대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정말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구리뱀 하나를 장대에 달아 그것을 올려 그것을 본 자들은 불뱀에 물려도 죽지 않고 회복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그 민수기 21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것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그것을 해독할 수 있는 해독대를 준 것이 아니라 그냥 구리뱀 하나를 만들어 장대에 달아 그걸 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 자체는 상식적으로 믿기지 않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만약에 도저히 그것들은 내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해서 그것들을 보지 않았던 사람은 물려서 죽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불뱀에 물렸지만 그 구리뱀을 본 자들은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은혜를 그 땅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교양이니 아니면 우리의 상식이니 논리니 이거 따지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이 믿음의 은혜를 우리가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바리새적이 되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지금도 착각하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우리가 거룩해져야지, 남들보다 더 강해져야지.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져야지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주님께서 그 니고데모에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십자가 죽음을 말씀하시고 있고요. 오늘 이 본문 말씀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오늘 바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오늘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단순히 어떠한 이 십자가의 어떠한 이 형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그런 그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은 거기서 출발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할 때에 나 같은 자가, 내가 자격도 없고 내가 내세울 것도 없는 그러한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한 것뿐인데, 그리고 아직 나는 하나님의 그러한 이 온전한 기준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는 바로 그때에, 오늘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진짜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느껴야지 하나님의 구속과 은혜가 우리 속에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자격이 없는데 나에게 주어진 그러한 것을 내가 진짜 깨달아야지 내게 주어진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지 나는 하나님 앞에 진짜 겸손해질 수 있는 것이고요. 또한 나의 부족함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의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마치 그 과학자들이 자연을 보면서 아름다움을 느끼듯이 우리가 이 신앙의 출발점은요, 뭔가를 하는 것, 그래서 뭔가를 배우는 것, 그래서 뭔가를 숙지하고 뭔가를 우리가 실행하는 것보다 더 먼저 우선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사랑을 내가 온전히 경험하고 또 그것들을 내가 느끼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출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뭔가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을 해주고 그 보상을 우리가 자랑하고 간증하고 막 이런 것들을 신앙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신앙은요, 이렇게 뭔가 보상을 바라면서
내가 하는 것, 그것이 절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가운데 거저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막 어떤 죄책감을 자극해서 헌신을 이끌어내는 것, 그리고 또 축복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주어서 뭔가를 막 열심히 하게 하는 것, 그것은 절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깨닫는 순간부터 내가 그때부터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게 진짜 온전한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나오셔서 주의 거룩한 일들을 할 때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꼭 깨닫고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남들을 위해서 헌신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또 내가 무슨 봉사를 할 때나 아니면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내가 이것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고 싶다라는 그런 이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야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의를 하면서도 지치지 않고 또 시험 들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는 또 다른 말씀, 이건 더더군다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나마 우리가 연약할 때, 이 죄인 되었을 때 이것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절에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여러분들, 우리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여러분들 이 원수가 되는 것, 여러분들 여기 오늘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는 혹 있는데, 나에게 그래도 뭔가를 베풀어주고 또 나에게 도움이 된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헌신할 수 있고, 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내 시간이나 삶을 이렇게 헌신하는 것, 그것은 내가 이해가 되지만 나에게 원수가 된 사람을 내가 용서해주고 또한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보답해주고, 거기까지는 또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원수를 위해서 내가 죽는다는 것 자체는요, 도저히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의 실력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이 원수인 상태에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모든 관계를 화평케 하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셨던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호세아서 1장 2절에요. 호세아에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다 얘기를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음란한 여자를 만나도록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명령을 하셨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그 당시에 이 풍요로움 때문에 우상 숭배에 다 빠져 있고 전부 다 이 세속적으로 타락한 그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마치 이 음란한 여자와 똑같다라고 그렇게 판단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러한 명령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암흑기입니다. 근데 아무리 영적인 암흑기고 하지만 이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이 매춘을 입사하는 그런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는 것은 너무나 힘든 그러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래도 호세아는요,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고멜이라는 그러한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고요. 또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멜이라는 여자는요, 이 자기의 옛 생활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또다시 이러한 그 남자를 찾아서 집을 뛰쳐나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다시 또 옛날 생활로 돌아갔던 그러한 그 음탕한 여인에게 그 몸값을 주고 다시 데려오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호세아는 그 명령에 순종을 하여서 집을 나가 음탕한 일을 저지르는 그러한 그 여인을 다시 데려옵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부터 20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기 그 내게 장가든다라는 그러한 표현은 오늘 그 순결한 그러한 처녀와 결혼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멜이라는 사람, 남자가 아무리 용서를 해도 다 용서를 해도 음탕한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그러한 여인을 용서할 수 없었는데, 주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는 그 호세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음탕한 짓을 한 여인을 마치 그 순결한 그러한 그 신부로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내게 결혼한다는 그러한 표현은 다시 정결한 신부로 내가 만들겠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은요, 남편 입장에서는 이 여자가 원수된 그런 상태입니다. 자기의 자존심이나 자기의 삶을 다 송두리째 무너뜨려 버렸기 때문에 정말 원수 같은 그러한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호세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다시 순결한 신부로 받아들이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오늘 하나님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러한 식으로 말씀해 주시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고멜이라는 그러한 여인은 정말 이러한 자기의 이 죄인된 모습, 그리고 남편에게는 정말 이 치욕과 모욕을 줬던 자기의 생활을 어떻게 될까요? 이제부터는 진짜 완전히 청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를 그렇게 정결한 신부로 받아줬기 때문에 그냥 좋아하면서 희희낙낙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에게 이렇게 기회를 다시 주고 또한 자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줬다면은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그 고멜의 온전한 그러한 그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하나님의 어떠한 조건도 없이 다시 받아줬다면 그들의 행해야 될 그러한 일들은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에 보답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불의함 속에서 내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에게 정말 우리가 막 대들고 또한 이러한 연약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갔지만, 이렇게 정말 하룻강아지 범무서운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설쳐대며 살아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로 삼아주셨던,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율법주의의 가장 큰 맹점은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인간의 노력과 열심만을 강요하고 그것들을 우리가 찾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요,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나의 어떠함이 오늘 구원을 결정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을 때가 언제였다고 그래요? 우리가 잘났을 때, 온전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강할 때가 아니라 가장 연약할 때에, 그리고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이러한 이 자녀로서 정말 이 땅 가운데 당당히 살아갈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한 하나님과 이러한 담을 쌓고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막 어게인스트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오늘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는요, 인간의 노력이 1%도 필요 없다는 것, 0.001%도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100% 우리 가운데 전부 다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 쪽에서 어떠한 조건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놀라운 사건을 믿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힘입어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로마서 이 5장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는 지금도 연약한 자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이 죄로 인하여서 번민하고 또 고민하고 그 죄로 묶여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다 생각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의 이러한 이 좁은 인식의 폭을 오늘 이 말씀이 넓혀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속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우리의 때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보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우리의 삶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행한 것 하나도 없을 때, 십자가 그 사랑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행한 것 하나도 없을 때, 십자가 그 사랑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확증하셨네. 우리를 화목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에서 구하셨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 그 사랑에 감사하네. 근죄 악에서 건지신 은혜, 그 사랑을 찬양하네. 십자가 그 사랑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확증하셨네. 우리를 화목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에서 구하셨네. 십자가 그 사랑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확증하셨네. 우리를 화목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에서 구하셨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일하는 일터를 허락하시고 건강을 주시고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주의 은혜를 아버지 기억하며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11조의 물로 주 앞에 구별하여 드렸고, 또한 감사의 조건들을 풍성하게 허락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고 감사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고, 또한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에 우리가 순종하며 믿음으로 동참하기 위해서 구제와 선교의 예물을 드렸고, 또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을 또 세워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친교의 예물과 또한 거룩한 교회를 위해서 특별하게 우리의 마음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들 주님 받아주시고 정말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더욱더 풍성한 기쁨이 넘치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식탁 울타리 말씀을 드렸는데 대충 다 이제 조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에 우리 게시판에다가 붙여놓겠습니다. 여러분들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아마 7월 첫 주부터 이제 조장들 먼저 미링을 갖고 이 7월 중순쯤에 여러분들 이 계획된 그러한 울타리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돌아오는 우리 수요일, 목요일 이틀 동안 11시부터 3시까지 교회에서 하게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여러분들 이 천국잔치를 베풀어 놨는데 그 잔치에 초청했는데 그 초청을 받은 자들이 오지 않으면은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 성경 말씀대로 정말 그 기회를 잃어버린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아마 막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팬데믹 이후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굉장히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아이들이 예배에 참석하는 그러한 퍼센테이지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러한 모든 부분 속에서 많은 부분들이 막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꼭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름 성경학교 우리 이틀 동안 하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또 열심히 준비했기에 또 풍성한 그러한 천국잔치가 될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의 자녀를 꼭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 홈페이지가 kfclb.org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찾아가셔서 등록해 주시고 전도로 많이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영상과 큐티 자료 여러 가지 것들이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인들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전교인 사진 촬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난주부터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촬영하지 않으신 분들은 1교실 2층에 1교실 가면은 식사 동안에 촬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청해 주시고 촬영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늘은 우리 임시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예결산을 저희가 준비하고 계획하면서 운영회를 하는데 운영위원들 참석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공동의회는 7월 24일, 7월 넷째 주에 공동의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7월 첫 주 성찬식 있는 것 기억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635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며 우리의 모든 연약한 허물을 용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 지신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 충만케 하심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잊지 않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 터전과 또한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권속 전체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